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평야지대, 평지에 위치해 있었고 특별히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번창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곳인데 특별히 태양신 아폴론의 신전이 있었고 또 상업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쾌락에 대한 미혹들이 많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아디라를 생각할 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전도를 받아 개종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소개됩니다.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고 계시는가? 이유는 하나죠.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과 함께 또 책망을 받았던 교회인데 오늘 뒤에 나오는 23절에 두아디라 교회에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보면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 눈이 불꽃 같다. 불꽃 같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앞에 서면 도무지 감출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은밀한 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 알고 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보신 이후에 그것에 따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람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이 삶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에서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의 생각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죠. 피하고 싶겠죠. 도망가고 싶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가?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죄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의에 대해서는 가까워지고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반대로 의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가까운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하는 죄의 길에서 떠나고 또 그 길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인격이나 신앙의 어떤 양심을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죄의 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다라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 내재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거든 이제는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회개하여 그 행위를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십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사업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행위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사업이란 말은 이 뒤에 나오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는 삶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위는 그 믿음과 함께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 줄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로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마치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처럼 자기들이 영적인 사자가 전해준 지식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완전하게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을 하면. 그래서 자기가 육체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들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나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폐단이 뭐냐면, 그들은 영적인 사자로부터 정말 자기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방탕한 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마땅히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과 별개가 아니라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합당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모든 삶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더욱 드러내야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여러분, 왜 바울이 그토록 이신칭의를 얘기했느냐? 지독히도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도 내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 사단이 넣어주는 그 거짓된 마음들을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은 또한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 그와 함께 했던 전도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도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은사가 있어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듯이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들이 처해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에게서 진리를 수호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것들이, 섬김은 그 당시에 가난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수많은 성도들을 함께 구제하고 돌아보는 일에 반드시 필요했어요. 인내는 황제 숭배와 더 나아가서 수많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 교회에 있었다고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이에요.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책망을 받았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너희 나중 행위가 처음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보다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너희의 모든 행함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보다 더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전보다 더 예수님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추억으로 삼고 정말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 생활이 더해갈 때 더하며 더할수록 주님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라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이. 그러나 책망하는 일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이 있었다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 칭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여인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였죠. 이 여인은 아합과 결혼하면서 바알을 이스라엘에 들여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고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와 대적하였던 악한 여인이었죠.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이세벨처럼 선지자로 지칭하며 성도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자리로 이끌었던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하지 않거나 말씀에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치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치리가 뭡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준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에 입각한 기준을 세우고 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하게 되고 뻔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렵게 새기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원수의 그 수많은 시도 앞에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권면하여 돌이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난 주석을 가지고 주석 같은 발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며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정직히 행하며 참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분별하여 참으로 그것들을 제거하고 믿음을 향하여 한결같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요, 또 주님이 약속하신 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